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마음에 바람이 스며드는 곳,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젊은 날엔 목표가 뚜렷했지요.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역할들이 하나 둘 내려놓아지고 텅 빈 오후 햇살 아래 앉아 있노라면 그 질문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이제는 나 없이도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삶의 빈자리를 외로움으로만 채워야 할까요? 아니요. 그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 비워진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맑은 마음 정원에서는 그 허전함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삶의 의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께 한 노년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마루 끝에 앉은 그녀의 눈빛은 한참을 잃은 사람처럼 멍했습니다. 스님, 예전엔 제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믿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남편과 집안을 위해 종종 걸음치며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제 손을 떠났어요. 스님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처럼 고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지요. 그대는 긴 여정을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보호자로 그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지금 허전하고 더덥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스님은 조용히 일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바리새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어머니였고 남편과 함께 가족을 돌보며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따라 자식들마저 병으로 하나둘 잃게 되었지요. 바리새 여인은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버린 듯했고 삶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슬픔에 찬 그녀는 부처님께로 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왜 살아야 하나요? 그녀의 질문은 곧 많은 이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리새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그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아직 그대 자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대의 빈자리는 슬픔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슬픔은 지나가고 자비의 씨앗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바리새 여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고요한 삶 속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고통을 자비로 환히 비추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인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이 한 방울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마당 한켠 작지만 단단한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작디작은 새싹은 그저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땅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뿐이지요. 여인은 한참을 그 새싹을 바라보다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오래 잊고 지냈던 자신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마치 그녀의 변화가 느껴졌다는 듯 고요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수행자가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나는 이제 늙고 몸도 아프고 이 삶에서 더는 쓸모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법문도 자주 했지만 노년이 되자 그 누구도 찾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대는 아직도 바람이 불면 그 움직임을 느끼시나요? 그분은 작게 웃으셨지요. 그대는 아직도 이따금 고요한 찻잔 앞에 앉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그분의 눈동자가 맑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필요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다만 더 깊이 느끼고 더 조용히 머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울림이 됩니다. 스님의 말이 여인의 가슴에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후반부엔 행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가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 삶의 한 귀퉁이에 등불처럼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의미이지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잃지 않은 따뜻함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고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려는 고요한 결심이었지요. 스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무를 깎아 작은 불상을 만들며 살았지요. 젊은 시절엔
수많은 사찰에서 그를 찾았고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불상들은 세월의 경건함을 닮아 깊은 감동을 주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지자 더는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쓸모가 없다고 했고 그도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손으로 더 이상 불상을 만들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는 깊은 산 속에 조용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루에 한 번 작은 나무 토막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이 아니라 그저 나무의 결을 따라 조용히 손을 얹는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나무 토막들은 하나의 작은 형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한 마리, 그 다음은 조약돌처럼 둥근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깎지 않은 나무 한 조각이었지요. 그 나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더는 깎지 않아도 좋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니. 그 나무 조각을 본 이들이 말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아무것도 깎이지 않은 나무에서 태어납니다. 스님의 눈빛이 여인을 향해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을 다해 쌓아온 역할과 사명, 그 모든 옷을 벗고 난 지금 비로소 가장 자연스러운 당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인은 말없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위해 증명되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조용히 빛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 가장자리에 핀 들국화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의 빛이지요. 스님은 언제나 그렇듯 누군가의 가슴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하지요. 이번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중 하나를 꺼내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이 여인의 마음에 잔잔히 물을 주듯 들려줍니다. 여인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일 때 스님은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꺼내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이야기처럼 고요한 바람 속에서 스님의 목소리는 숲을 스치는 바람결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중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덧없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질문에 웃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연못가에 멈춰 서시더니 손가락으로 물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지요. 이 물결을 보아라. 순간순간 일어나고 흘러가고
다시 고요해진다. 삶 또한 이러하니라. 그러니 삶은 무엇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깨어 머무는 연습이어야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묻고 있던 그 목적이 사실은 늘 지금 여기에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던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마룻바닥에 조용히 올려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결이 손바닥에 닿는 그 감각, 그 사소하고 조용한 순간이 어쩌면 삶의 본질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하거나 누군가에게 의미를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론 그저 찻잔을 들고 바람을 느끼고 노을이 물드는 마당을 바라보는 일이 한 생을 위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텅 빈 그릇이 진짜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 생의 역할이 다 끝난 지금 비로소 비워지고 그 안에 자비와 평화가 담길 준비가 된 것이지요. 여인의 눈에서 이번엔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그 깊은 위로가 마음에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눈물을 닦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막 열리는 꽃의 이슬 같은 것입니다. 스님은 여인의 눈물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슬픔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됩니다. 그 눈물은 마치 첫 비가 내린 후 대지가 피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대는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말에 여인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씨앗이 깨닫기 시작한 듯 그녀의 존재가 다시 한번 환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가 매 순간을 깨어 있으며 그 순간의 의미를 찾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스님은 조용히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은 그곳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마당의 한쪽 구석, 조용히 자라고 있는 작은 풀 한 포기. 그 풀은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 풀처럼 여인도 이제 그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풀처럼 그대도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애썼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함을 느꼈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 불완전함이 곧 존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그대는 세상의 많은 역할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할이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스님은 여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내어야 비로소 채워진다. 우리가 비워낸 마음속의 공간에 자비와 평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이 채워지는 법이지요. 여인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담한 평화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 그릇처럼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그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대로 나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끝난 후 여인은 다시 한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충실히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여인의 변화를 느끼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는 그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삶의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느껴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열린 듯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깨닫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여인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고 그 눈빛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처럼 이제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여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만나는 일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뿐이지요.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자신의 호흡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녀는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길을 떠나기 전에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이 정원의 꽃들은 그저 꽃을 피운다고 해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 자신이 되어 그 시간을 살아갈 뿐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세상에 큰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여인은 고요히 앉아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지요. 스님의 말씀이 여인의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았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역할을 내려놓은 자리에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아내는 평화와 사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더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이제 그대는 그 평화를 마음껏 느끼고 세상 속에서 조용히 빛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아무리 작은 새싹 하나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런 새싹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